호세아 전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였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은 그의 나라의 왕이 죽은 것이죠. 그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나 흥왕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왕이 죽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죽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와 같은 이름이 됩니다. 또 여호수아와 예수와 같은 이름이 되지요. 그 이름의 뜻이 다 똑같습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호세아였다는 것이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북왕국에 있어서는 영적인 암흑기와 같았습니다. 과연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소유주 또는 주인이라고 하는 혹은 남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바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주를 섬기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마치 자신의 소유주로, 자신의 남편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에 세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그 뜻은 똥무더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알의 뜻은 더러운 것, 지저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또 하나님의 신부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수준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쉽게 설명하게 되면 이교 문화와 타협을 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합주의들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신앙은 적당주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교 문화와 타협한 음녀와 같은 것입니다. 한 여인은 한 지아비를 사랑하고 섬길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지요. 여러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 내 신랑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도덕이 완전히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또 보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실 따위 딴 없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게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애도 없었습니다. 여기 인애라고 하는 말은 자비와 은혜라는 말로 직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이 없었고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만한 지식 또한 없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부딪혀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만 만연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떠했냐면 포악했고 사납고 악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피를 뒤잇는 일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는 부엘이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언급되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단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에서만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왕국의 선지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아모스 선지자처럼 문서 선지자도 아닌 무명의 선지자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심과 세우심은 어떠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르심과 세우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며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무명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한다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셔서 당당하고 멋지게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능력 있게 사용하시든지 하셔야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 또한 인간적인 양심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불합리한 명령 앞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불합리한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녀인 고멜과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첫째는 이스르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딸인데 노루하마입니다. 노루하마의 뜻은 국률이 잊지 못한다,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사랑과 국률을 거둬가게 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심판과 저주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비극 중에 비극이고 비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함미입니다. 암미라고 하는 단어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노라고 하는 말을 붙였으니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그것은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7 족속을 멸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심지어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또한 범죄한 우리일지라도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반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장 6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어지는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이 없고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삶에서 벗어나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좀처럼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소망의 근원이 되고 희락의 출발점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네덜란드 출신이었던 학자였던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던 학자였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천으로 향하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이후 이 용어는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되었고 또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는 르네상스의 신호탄만 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더 나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그 뿌리와 근본으로 돌아가서 배울 건 배우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는 생각이 서양 중세 말기에 만연하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질문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필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현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추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 하나,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천보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호세아 6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본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면 산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호세아의 마지막 장인 14장까지 계속되어 반복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메시지는 구약의 이사야의 위침과도 같았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게 되면 악에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신뢰를 들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은 아들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앴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선택했던 길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길인 동시에 잘못된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더욱 기울어져 갔고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을 때에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리도 먼데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쳐나와 그를 반겨 맞아주게 됩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지요. 또한 손에는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개설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는 언제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갈 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온 인간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둥지를 떠난 새는 밤이 되면 둥지로 돌아오고 또 학교를 간 아이들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나 아둔한지 그들은 위대한 야렙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향하 따라갔지요. 그 길은 회복의 길이 아니고 실패와 낭패의 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길은 단 하나, 아버지의 품이고 하나님의 품이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성가 가수 하덕규 목사님께서는 한때 대중가수였습니다. 그는 대중가수로서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술과 쾌락에 빠져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누나의 손을 이끌려서 송고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던 그날 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하덕규 집사님께서 자신이 느낀 것을 근거로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을 지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10여 분 만에 노래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덕규 집사님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가득한 나, 또 힘을 얻지 못해 지치고 고난 나, 또 날카로운 가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이에서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호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말씀이 듭니다. 또 여러분, 이 외침은 이 호세야 단 한 사람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모세의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치유하신 여호와임이라. 그런가 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강대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살리시고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틀 후에 셋째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곧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온 자들을 곧장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 후에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빠른 속도로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을 어떤 주경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용법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서에서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꼭 서너 가지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죄지만 너무나도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제3일 후에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그들을 일으키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는 기간이 무척이라도 오래 걸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회복시키는 기간은 절대로 길지 않다. 그러니 제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2절 끝자락에 나오는데 2절 끝자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회복을 시켜주셨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딴짓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은 바로 그분 앞에 살아가기 원해서 회복시켜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보너스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임하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 이외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 대지를 보면서 영원히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늦은 비의 경우에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입니다. 따라서 여기 땅을 적시는 비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절대로 실망을 시키지 않으신 분이시며 또한 부끄럽게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자비로운 얼굴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마치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와 또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잘 맺으라고 비를 주시듯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복된 장마비처럼 풍요로운 복을 베푸시겠다라고 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야 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벽 여명처럼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또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갈급한 심령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생기로 가득 찬 실록의 계절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되신가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생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인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하여 선지자의 외침 가운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위침이 될까 두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힘써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영육혼을 치료하신 나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힘쓰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열망을 주시어서 하나님만 힘써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